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구약성경 117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갈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과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 감사 찬양하는 거룩한 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남은 하반기를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 말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혼 남성들은 꼭 기억해야 될 날들이 있죠. 양가 어르신들의 생신, 그리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기일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인의 생일 날짜도 기억을 해야 되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결혼 기념일이죠.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면 좀 남성들에게는 후유증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결혼 기념일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온대요. 2월 29일이 결혼이랍니다. 저는 결혼 기념일을 예전에는 잘 기억했는데 요즘은 깜빡깜빡합니다. 예전에는 저희 결혼 기념일이 공휴일이었는데 평일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 잊어버리는데 올해는 참 감사하게도 저와 제 아내가 똑같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기혼 남성들이 살면서 아내로부터 듣는 말 중에 공포스럽고도 당혹스러운 질문 하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이죠.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그러는 거예요. 이 갑자기 이런 질문 받으면 우리 남편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아내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그날이 도대체 무슨 날인지 기억이 안 난다면 여러분, 우리 남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자, 우리 결혼하신 남성분들을 위해서 제가 문제 하나 냈습니다. 결혼 기념일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부인으로부터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 남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자, 4가지 답 중에 골라보십시오. 1번, 오늘 월요일이지 뭐. 2번, 아무 날도 아닌데 싸게 밥이나 줘. 3번, 당신 개돈 탄 날이구나. 4번, 알다 말다, 장모님 생신이잖아. 몇 번이 답이 정답일까요? 예, 정답 없죠. 이 중에 하나 대답하면은 한동안 힘든 가정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결혼 기념일을 놓쳐버렸다면은 가장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뭡니까?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결혼한 지 오래 지났어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여보, 결혼 기념일이었어? 와,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으니 내가 우리 여보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만이 그래도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최선의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날들이 있어요.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 외에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 이 세 절기는 이 유대인들은 꼭 지켜야 할 절기죠. 먼저 유월절을 살펴볼까요? 이 유월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이어지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세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죠. 이 유월절이 되면 히브리인 12세 남자 이상은 꼭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 지키기 위해서 부모님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죠.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 거기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 지금 기독교 공식적인 절기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예표되는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맥추절입니다. 맥주 마시는 날이 아니죠. 이 맥추절은 유대 달력으로 3월 중순쯤 있는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절기죠. 그래서 처음 곡식, 처음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절기는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을 7번씩 보냈기 때문에 7일을 7번씩,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이 절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때가, 그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맥추절이란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어요. 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연말이라고 할 수 있는 7월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7월을 연말이라고 보거든요.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불러요. 이 가을에 모든 추수를 끝낸 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뭇가지를 꺾어서 초막을 짓거나 아니면 텐트를 쳐서 추수했던 그 들판에 혹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이나 또는 텐트를 치고 또는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살게 됩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텐트를 가지고 캠핑 가잖아요. 그 텐트 안에 있으면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이 유대인 아이들도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텐트에서 자면 참 신나하죠. 그러다가 아이들이 아버지께 묻습니다. 아버지, 왜 편한 집 놔두고 여기 천막에서 지냅니까? 물으면은 유대인 아버지들은 얘기합니다. 원래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방황했을 때 그때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텐트에서 지낸단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실물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초막절이죠. 오늘날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주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구약의 절기들은 오늘날 교회 절기, 교회력이라고 불려지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생신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일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님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날을 꼭 기억해서 이제 기념을 해야 되죠. 그게 자식된 도리 아니겠어요? 교회력이 뭔가? 이 교회력이 성도된 도리로서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 그분의 재림 안에서 완성되어진 구원의 역사를 매년마다 재현하는 것이 교회력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이 교회 절기죠. 자, 교회 절기는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은 제일 위에 대강절부터 시작합니다. 대강절은 대강 보내는 날이 아니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대강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육신하실 것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11월 말부터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되죠. 이후 아기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탄절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메시아로 임하시는 주현절이 1월에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 이제 한국 교회는 주현절을 잘 지키고 있지 않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40일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교회 절기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중심으로 날을 정해서 그 의미와 내용을 부여하고 그 날을 정기적으로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 절기, 교회력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매년마다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안 지키는 교회도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도시에 사는데 보리와 밀을 농사 짓지도 않는데 굳이 이거 맥주 감사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인데 맥추절을 지키면은 유월절, 장막절 이것도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은 헌금 한 번 더 거두려고 하는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추수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노예들이 어찌 추수한 곡식들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추수는 땅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첫 보리와 밀을 거두게 됩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한다는 것 자체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이 된 자유인이 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은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왔다라는 것을 물리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은 단순히 보리 추수를 넘어섭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된 구원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리 추수를 통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라면 맥추절은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신약시대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으로 모든 믿는 자가 하나님의 열매가 됐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열매가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보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맥추절에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절기들이 있지만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회, 거룩한 모임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나 성막 앞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일 때 그들은 모두 거룩한 모습으로 모였습니다. 절기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켰고 절기 기간 동안에 절대로 그들은 노동을 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찬양하고 기념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회중들은 두 가지가 꼭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거룩하라, 다른 하나는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허락하셨던 거죠. 이 유대인들은 절기를 통해서 그들과 또 그들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절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절기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할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이미 과거를 전제하잖아요.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15절에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16절에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여기서 이 지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하가그입니다. 하가그. 이 하가그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기념하라라는 말입니다. 미래 완료형 동사거든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라라는 의미로 하가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서 반복적으로 재현하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3장 10절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해마다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매년 기념하도록 지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계절에 추수를 감사하고 그래서 맥추절을 지냈고, 포도와 올리브와 같은 과일을 추수하여서 수장하고 난 뒤에 수장절을 지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농사를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키고 여러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과 그 사랑, 그걸 지금 현재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고 절기가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모든 교회 절기,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왜 그런 절기를 지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재현하기 위해서 그런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도 작은 절기인 거 아세요? 지난 6일 동안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상을 하고 감사하며 7일마다 한 번씩 반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사랑,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억해내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죠. 시편 30편 4절에 시인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그분의 위대하신 일을, 그분을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젊은이가 있는데 이 젊은이는 자기가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여기서 저 동쪽으로 100리 떨어진 곳에 가봐라. 거기 가면은 너보다가 훨씬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세상에 자기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 싶어서 가봤죠. 가봤더니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저 농부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지켜봤던 거죠.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농사지으러 밭에 나갑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을 잡니다. 이 젊은이가 보니까 하나님께 이 농부가 2번밖에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저것이 나보다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젊은이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그릇 하나 준비해서 그 그릇에 우유를 가득 담고 그것을 들고는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했죠. 이 젊은이는 그릇을 가져다가 우유를 가득 붓고 동네 한 바퀴를 조심조심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돌고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젊은이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유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니? 하니까 젊은이가 그럼요, 보십시오, 동네를 돌면서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젊은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너는 마을을 돌면서 나를 몇 번 생각했니?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얘기해요. 예? 한 번도 생각 못한 걸요? 우유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봐라, 너는 겨우 우유 한 그릇 그거 들고 가는 일로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저 농부는 먹여 살릴 가족까지 딸린 사람인데 하루에 2번씩이나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절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총을 잊어버리게 하는 그 우유 한 그릇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드림을 통해서 전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결단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루라는 개념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 알람 소리 듣고 깨워서 기지개를 펴고 침대에 나오면 야, 오늘 하루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후나 초저녁이 되면은 그때서 정신이 말똥말똥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초저녁 6시 그때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들은 하루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빛을 낮이라 칭하며 어둠을 밤이라 칭하지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성경은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이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하죠. 그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저녁부터 하루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곤히 잠들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생각할 때 사람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은, 유대인은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밤에 우리가 잠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에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우리는 다만 같이 참석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밤에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아침에 그저 동참할 뿐이죠. 밤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십니까? 달의 모양을 바꾸십니다. 별들을 각자 궤도로 돌리게 하시고 단백질을 통해서 우리의 근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잠자는 동안에 우리의 육체의 피곤함을 다 사라지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저녁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주라는 개념을 세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7일이라는 한 주의 개념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말씀을 토대로 삼았던 거죠.
하느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6일 동안 각각 종류별로 창조하셨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주간을 만들었습니다. 6일 동안은 일하고 마지막 7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하느님께서 안식하셨던 것처럼 이 날은 일하지 않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자, 밤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6일간의 창조, 사건, 그리고 안식일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했고 기억하려고 했죠. 이것이 바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지키는 절기로 나타납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확인하고자 했던 것은 뭔가? 바로 하느님께서 바로 지금 여기서도 하느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절기를 지켰어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킬 때마다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처럼 서로 모였으니까 떠들고 장난치고 오락하고 게임하는 것으로 일삼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절기에 모여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 죄를 자복하고 제사함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거룩하게 되어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죠.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저는 근래에 와서 참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참 부끄러운 발견이기도 합니다만,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중에 역사, 히스토리라는 단어와 맞아떨어지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약 성경에는 하느님께서 활동하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구약 성경에 히스토리,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신약 성경에 찾아봤는데 거기에서도 히스토리, 역사와 맞아떨어지는 단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역사라는 단어와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진 말이 지카론이라는 단어였어요. 지카론.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억, 기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런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바로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지카론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잊어버려서는 안 될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지금 여기에 끊임없이 실존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화된 기억이고 공유화된 기억이고 전해져야 될 기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히브리 아라모 방언을 쓰셨으니까 지카론이라 말을 쓰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단순히 기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한 것을 지금 이 시간에 그냥 그저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때 벌어진 과거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기보다가 그때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하나님,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성찬식을 통해서 그분을 기억하고 회상하고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성만찬을 재현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과거에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와 은혜, 그 사랑을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재현하고 감사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재현한다는 거예요. 지난 반년 동안 물론 힘든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 사업장 문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놀란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마리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 원주민들이 이미 7족속이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허락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 내가 7족속을 물려쳐 주실 것이다,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본토 땅 주인이 7족속입니까? 아닙니다. 천지 만물 땅을 만드신 원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 땅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겠다.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역경의 장벽, 고난의 장벽들을 물리치시겠다라는 복된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 괴롭히는 사람들을 멀리 물리쳐 주시고 땅까지, 지경까지 넓혀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30절에서 31절에도 지경이 넓혀질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강하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지중해, 아라바 강야와 유브라데 강까지 그 땅 경계를 넓혀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절기를 지키는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자들에게 믿음의 지경, 건강의 지경, 인맥의 지경을 반드시 넓혀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땅에서 잘되고 넘치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서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 말이 뭡니까?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 자를 얘기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공경하는 자,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창고가 가득하게 해줄 것이다, 새 포도즙이 넘쳐나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물질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아이가요, 빵집 바깥에서 빵집 안을 들여다보며 진열장에 있는 빵을 바라다 보면서 참 먹고 싶어 했어요. 아마 그 아이에게 돈이 없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빵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맛있는 빵을 듬뿍 사서 그 아이에게 먹으라고 줬습니다. 빵 먹는 것을 보니까 그 아이가 참 불쌍해 보였어요.
그 아이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빵을 입에 구겨 넣었습니다.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이 사람이 자기도 배가 고팠던가 봐요. 그래서 아이에게 얘야 나도 빵 좀 먹으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아이가요 빵을 움켜잡고 싫어요 하면서 그 빵을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참 어리석은 아이죠. 배고픈 자기에게 빵을 주었으면 감사해야 될 텐데 그저 얻은 빵도 뺏길까 봐 도망치는 그 소년.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이 소년과 같지 않아요? 이 아이처럼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과거에 얼마나 내가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었는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 주고자 하느님은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싫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돌아서는 철부지 신앙이니 혹시 내가 아닌가? 여러분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들 많으시죠? 또 가끔 보니까 고양이 키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강아지와 고양이 차이가 참 크죠. 이 강아지는 주인이 9가지 못해줘도 1가지 잘해주면 이 강아지가 꼬리치면서 주인을 참 좋아하고 따릅니다. 근데 이 고양이라는 놈은 달라요. 9번 잘해주는데 1번 잘못해주면은 이 고양이가 잘해준 거 다 잊어버리고 토라져서 주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강아지 성도인가요? 고양이 성도인가요? 고양이 성도는 하느님께서 10가지 축복을 주셨다가 1가지 힘든 일을 주면 그만 토라져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반년 동안 어떻게 함께 하셨고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하반기 2018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전반기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힘든 일 많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하반기도 주님 손에 펼쳐지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회상하며 반복해서 온전한 주일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감사 찬양할 날이 오도록 우리가 2018년 하반기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